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며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네, 형제만 하면 안 되니까 자매를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년주일이지만 특별히 성탄절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전부 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누군가 방문한다. 그냥 방문하지는 않죠.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방문하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이 되셨다.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으면은 참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은 제물이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이제 함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었지만 사실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묵상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같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면서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이같이 사랑하셨다.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탄의 아침에 오셨는데 그 사랑의 시작, 그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 10절 말씀 읽었고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총을 베푸셨고, 베푸신 그 사랑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숨조차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출발점은 주님의 사랑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가 그릇땡하고 또 죄악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사랑의 시작,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오늘 또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이 없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그거는요 내리사랑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주는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집을 사주고 또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증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끔씩 보죠. 저기 뉴스에나 매스컴에 나오는 걸 말고 제 옆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부럽다. 야,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도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부러워했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민이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년입니다. 어릴 때를 다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던 것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나도 그래도 사랑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아, 누군가는 저런 부분에 내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 하여튼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야. 이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제가 부럽기도 했지만, 또 그 사람은 제가 베푸는 사랑, 또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제 개입된 요소 하나가 뭡니까?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내리 사랑이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혹여 안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어에 주목할 부분은 이같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마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빚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지다.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부모에게. 물론 부모로부터 사랑에 빚진 것도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갚냐? 주님도 사랑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사랑에 빚진 자야 라는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그 사랑을 이제 흘러보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 거한다, 이런 반복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 그거는요,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닮았다. 누가가 닮았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닮았어요? 어떤 부분이 닮았어요? 하나님과 닮았다. 17절에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다가 돼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날 앞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혹여 하나님이 미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닮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건 닮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민이 볼 때에
제 아들인 거, 뭐, 금방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예, 아버지 아들 보면 금방 알아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충만 집사님 보면 금방 알아요. 예. 아, 아들이구나. 금방 알아요. 예. 예,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닮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그 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전북에 있는 절에 갔는데 그 절 앞에 여러 장사들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저한테 한 분 장사하는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같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예, 뭐예요? 목사님 닮네, 아니, 목사님 같네라는 건 주님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표정이 조금은 주님 닮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여러분 표정 올 때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주님 닮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닮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심판날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요. 요한 1서를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문장들, 그런 이제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면 라는 부분입니다. 2장 9절과 10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3장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4장 20절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런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심지어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 사랑하지 않는 모습의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이 이같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머문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그 표현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뭐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나보다 같은 사람, 또 어린아이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공동체, 거기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또 때로는 상관도 있고, 때로는 노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형제 사랑 종종 이야기했는데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2023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고,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속하 있지 않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가 저 형제를, 공동체 안에 누구를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아직 미워하거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내가 용서해야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고 미움을 털고 2022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미워하고 용서하는 그치지 않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거 하고 싶었어요. 다 일어나세요. 예. 다 한 번씩 인사하세요. 돌아다니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까요? 예,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오늘 예배 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인사하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가지 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 속에 다 이제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나누잖아요. 여러분, 선물 나누는 의미가 뭘까요? 그 선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은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성탄의 사랑은요, 성탄의 사랑은 머무는 사랑이 아니고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성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선물 좋은 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선물, 이거 뭐 한 데 쓸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쓰지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요, 고이 다시 한번 포장하고 예쁘게 편지 하나 써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요. 지금까지 가졌다면 이제는 가지지 않고 그걸 받아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서 여러분 또 필요하면 여러분이 가져도 괜찮고요. 또 필요하신 분은 가지시고 또 나보다 저 사람 주면 더 좋겠다라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마지막에 선물이 몇 개 남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또 나눠줄 거, 다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3개 받았다. 그러면 3개 다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 사랑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살피고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